도망자는 영화의 소재로 꾸준히 사랑받는 제법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하는 입장이 된 도망자 한 명과 그를 끈질기게 추격하는 추격자 한 명,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도망자. 이런 기본 구조 속에서 관객들은 어느새 도망자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도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쫓고 쫓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읽는 이에게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뒤쫓아가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조금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달라집니다. 요나서는 일단 표면적으로 읽기를 시작하면 사람인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그는 들었는데 그는 말씀을 피해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들려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야 할 장소 니느웨, 가서 해야 할 일, 너희 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외치기. 너무나 명백한 지령이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합니다. 사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라면 그 도시를 좋아할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요나의 동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요나 생각에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실 거야. 이걸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들은 분명히 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라서는 하기 싫은, 안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안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때까지 피해보고 싶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건만 그는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일단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먼저 배를 타려고 항구 욥바에 갑니다. 욥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멀리 도망가자. 니느웨와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야지. 세상이 나를 돕는군. 뭔가 잘 될 것 같아. 일단 그는 배를 타고 그 배는 항구를 떠나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배에 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뭔가 짐을 벗어버린 것 같은,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 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저는 안 가요. 저에게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도망이라는 행위로 하나님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너는 나를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 어떤 폭풍이었는지 오늘 본문 4절 주보에도 실었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지경, 깨질 지경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배에 탄 뱃사람들은 내가 뱃길 인생 수십 년 살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풍은 처음이야. 이런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배를 살리려면, 그들이 살려면 일단 배를 가볍게 해야 돼. 자신의 짐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물건들을 하나둘씩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에 배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닷물은 배에 들어오고 폭풍우도 계속 내리치고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어떻게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힘겹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배 밑에서 세상 모르고 잠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깊게 잠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정작 요나는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에게 폭풍우가 이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폭풍으로 괴로운 사람은 요나가 아닙니다. 아직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몰려온 폭풍이지만 지금 힘든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한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고통을 겪습니다. 정작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불면증에라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면증은커녕 그 요란한 폭풍우 속에서도 깨지 않을 만큼 깊이 홀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홀로 평안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순종해도 평안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아니지만 기어이 그가 쟁취해버린 평안에 스스로 들어가 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마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요나의 배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 누군가가 배 위에 한 사람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의 동의하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읍니다. 요나도 그 안에 있었겠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은 결과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묻습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일게 되었다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 장면이 1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예, 요나의 말을 듣고 지금 배 위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아직까지 요나가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로 요나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아주 새로운 경험, 그 전에 해보지 않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폭풍, 낯선 뱃사람들과의 대화, 뜻밖의 제비 뽑기.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해본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려 하면 삶이 자꾸 복잡해집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저것 핑계가 생깁니다. 핑계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아니, 안 하기로 전제하자 구실이 자꾸 눈에 띕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얼굴은 경직됩니다. 불순종은 놀랍게도 자기 중심의 보호색과 보호막을 기어이 찾아내는 나름의 힘을 또 갖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순종하려 하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뭐 견딜만 해집니다. 순종하기로 전제하고 상황을 보면 뭐 할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언제 뭐 내가 내 힘으로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싶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까 봐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야. 요나로서는 그들이 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본다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있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요나는 모릅니다. 왜 저런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지? 왜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지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사랑하세요. 저보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보고 저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요나는 도망함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접도록 자꾸 몰아가십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앞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차분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슬그머니 요나와 같은 행동을 하며 삽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싫다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립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나 사랑하세요. 그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 말씀 앞에 등 돌리고 싶을 때 우리는 어느새 요나가 됩니다. 살다 보면 사실 피하면 피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하고 도망을 쳐도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눈을 피할 수도 있고 선생님의 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녀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형제자매조차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피했는데 조금 후에 다시 떡하니 내 앞에 다시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옷만 갈아입었지 똑같은 유사한 문제가 내 앞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쩌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피하고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고 싶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음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분이 아님을,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님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앞부분은 피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게 인도하신, 먼저 와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기 위해 와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간다 한들, 스올로 간다 한들 하나님은 거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책들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살다 보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여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굳이 니느웨를 요나를 꼭 보내셔야 했을까?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꼭 요나여야 했습니다. 그가 남달리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요나가 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에 이런 일을 만날 때 참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근데도 하나님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지만 퍼즐을 하다 보면 퍼즐 조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퍼즐 조각은 단 하나입니다. 1000조각이든 2000조각이든 그 자리에 들어갈 녀석은 단 한 조각입니다. 제자리에 맞는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조각에, 바로 그 자리에 놓여야 그 그림이 완성됩니다. 니느웨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는 요나가 안 와도 괜찮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만 전해주면 그거면 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 까탈스러운 요나를 보내신 걸까요? 폭풍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요나를 보내셔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이 요나서의 중심축이 되는 목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맞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내가 미워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서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박넝쿨이 주는 그늘이 너무 좋아서 흡족해하며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미리 예비하신 벌레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늘이 없어졌겠죠. 그러자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싫은 티를 냅니다. 내가 햇빛 때문에 머리가 혼미하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요나야 네가 스스로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일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일만 완성되면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면서 그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도 다 역사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니느웨를 위한 일인 동시에 요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삶에 흐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우리의 일상을 품고 유유히 도도히 흘러갑니다. 많은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심판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판정하고 외칩니다. 어느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한 스포츠 해설가가 심판 3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날아오는 공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마이너리그 심판이 말합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정답 같습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 심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 역시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야구 심판계에 전설로 알려진 빌 클램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빌 클램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볼과 스트라이크를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게 공을 던지고 쳐내도 내가 판정하기까지는 그저 하나의 공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듣기에 따라 이 투수나 타자에게 좀 불편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고유의 능력과 그 고유의 영역과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꽉 들어찬 말입니다. 만일 독재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악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심판, 창조적 심판이라는 평까지 듣는 빌 클램의 말에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우리 삶의 사건들이 내가 한 일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판정해 주십니다. 마침 욥바에서 만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마치 스트라이크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박농쿨 역시 스트라이크 같았지만 삼진 아웃이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 사건이, 내 처신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는 그것을 판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정이 있기까지는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직 의미를 붙이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와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은 복잡해집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 멀리 돌아오는 수고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감정 고생을 하고 힘겨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줄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폭풍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단번에 치실 수도 있지만 설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두면 그분의 설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등 돌리지 마시고 손과 발로 마음으로 공감하며 행합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선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걸 행하지 않고 밀어놓으면 이제 죄성 깊은 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버무러져서 복잡한 생각, 핑계대고 싶은 생각만 떠오를 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 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스트라이크를 외쳐주십니다. 잘했다. 바로 그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말씀 앞에 등 돌리지 않고 싶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삶, 복잡한 삶 살게 마시고 세월을 아껴 주신 생명을 허투루 쓰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